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물이나 공기나 자연은 회복력이 빠르고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갈이나 모래에 또는 나뭇잎에 수생식물을 통과하면서 오염된 물이 정화가 되고요. 강이나 하천이나 바다에 들어가면 물이 희석되어서 맑은 물로 변화가 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공기도 대기에 들어가면서 퍼지면서 희석이 되고 또 비가 내리고 눈이 오면서 이 공기들도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방전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밤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몸이 파김치가 되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눈도 침침하고 온몸이 이렇게 지쳐 있지만 그러나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생기가 나고 다시 활력이 생기고 또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말 죽고 싶은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밤이라는 것, 안식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몸, 병든 몸, 마음, 영혼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수술해 주시는 시간이다.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텔레비 보느라고 눈이 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은 밤에 하나님이 치료하신대. 웨슬리는 기독교인은 9시 이후에 잠을 안 자면 범죄하는 것이다. 좀 심한 말이지만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도구예요. 웬만한 스트레스는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다 회복이 돼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병원에 우리를 앉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오늘도 내 몸에 병든 몸들, 마음들, 상처들, 내 영적인 문제들을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을 너무 많이 만나요.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실직하기도 하고요. 이혼하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용수철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뚜기가 또 한번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뚜기 여러분 아무리 넘겨도 안 넘어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좌절된 일이 많아요.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누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올라가서 정상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라가다가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떨어져서 실패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고난도 이깁니다. 장애도 넘어갑니다. 슬픔도 사귀고 넘어갑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납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용수철처럼 일어나는 것이,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여러분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잘생겼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우리가 명함을 만들어 사진을 내면 못생긴 사진 안 내요. 최고 좋은 사진을 내고요. 뽀샵을 해가지고 내요. 이 안데르센도 자기 사진 중에 그래도 멋있다는 사진을 낸 게 저 정도예요. 근데 이 안데르센이 어릴 때는 너무너무 못생겼대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놀림감을 당하고, 거기에다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구타를 해요. 그래서 안 얻어맞기 위해서는 집을 나가면, 집 나가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못생겼다고 놀려대고, 집 안에 들어가면 두들겨 맞고, 갈 데가 없어 눈물 가운데 살았어. 안데르센은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했는데, 그가 그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데르센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못생겼다고 놀림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나는 어려서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난에 대한 서러움과 가난에 대한 외로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다. 그가 쓴 작품들은요, 다 어릴 때 넘어졌을 때 절망자리, 구렁텅이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것이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릴 때 못생겼던 것이, 어릴 때 가난했던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 어릴 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못생기게 합니까? 못생겼으면 돈이나 잘 벌지. 돈도 못 벌고 가난하게 맨날 구타나하고 저 신세 한탄을 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당시 그 정도의 가난, 그 정도의 예모가 안데르센만 경험했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약점, 자신에게 있는 단점,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책을 읽고 다시 성경을 읽고 넘어지지만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어요. 미국의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는 미혼모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는데 옷이 없어서 감자를 버리고 포대기를 타서 옷을 입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외할머니 집과 어머니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명을 할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9살 때 친척과 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14살 때는 미혼모로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 아이가 곧바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 인생은 밑바닥 인생이고 소망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텐데 그녀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진을 보십시오. 누가 이 여인을 그렇다고 봤겠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최초로 여성으로서 흑인 여성으로 흑인이 아니고 여성으로서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방송인이고 배우고 사업가고 자선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윈프리 쇼를 보면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프로그램이 낮 시간인데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을 했어요. 25년 동안 유일하게 시청률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았어요.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상처가 당신의 미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내 불우한 환경, 오늘 내 약점,
오늘 나에게 있는 가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그 장애물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나 다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오뚜기처럼 용수철처럼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몸의 근력도 있고 마음의 근력도 있고 영혼의 근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근력이 떨어지면요, 넘어지면 어디가 부러져요? 고관절이 부러져요. 그것도 모르세요? 근력이 없으면요, 근력이 없으니까 고관절이 부러지면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엉덩이 살이 있고 근력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고관절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고 열심히 걸어야 돼요. 힘들다고 누워있고 앉아있으면요, 갈 곳은 저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촌이 히말라야에 있는 훈자촌인데 거기는 그냥 70, 80은 그냥 새댁이에요, 새댁. 거의 100살, 120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소식을 하고 움직인대요. 가만히 안 한대요. 손을 꼼짝꼼짝거리고 뭐 조그만 음악이 나도 막 춤을 추고 계속 움직인대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공적 예배 우리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먼 곳입니까? 차를 타고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 것. 여러분, 또 차를 타고 집까지 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여러분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다리의 힘을, 근력을 키우고 마음의 근력도 키워지고 영적인 근력도 키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력이 생기면요, 조그마한 일에 상처를 안 받아요. 마음의 근력이 없으면요,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손바닥과 손등이 있잖아요. 손등은요, 조그만한 뜨거워도 뜨겁고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아프고 예민해서 그래요. 근력이 없어 그래요. 근데 손바닥은요, 근육이 많아요. 근력이 있어서 웬만한 뜨거운 거는 별로 가시도 붙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근력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누가 말만 해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이 들고, 누가 조그만 뭔 말만 해도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명을 던져버리고, 조그만한 시험만 들어도 막 뭐 중리상리,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력이 있으면요,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받아도 금방 일어나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1세대 목회자들을 보면 마음의 근력, 육신의 근력, 영적인 근력을 위하여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결핵이에요, 결핵. 그 당시는 사망, 이거 암보다 더한 거예요. 심장질환으로 평생 고생했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폐암입니다. 온누리교회 화영조 목사님은 젊을 때 대장암이고 나이 들어서 간암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지금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들,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는 다 알아요. 들어가 보면요, 다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고 견딜 수 없는, 본인도 지금 지병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했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어나고요, 이를 악물면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야성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원한 만큼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없다.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불리의 선지자입니다.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던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스피커고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대리자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탈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이세벨이 양육하고 양성했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선지자 850명을 처형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세벨은 분노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 아합 왕에게 시집 온 사람이 이세벨인데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인데 시집을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만 섬기면 되는데 이 전국의 산당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권력을 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를 양육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제사장들을 양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850명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은 그래도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세벨이 해도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해도 너무하다고. 그래, 왕의 뒷배를 믿고 우상을 니만 섬기면 되는데 전국의 우상을 포교하고 그 우상을 포교하기 위해 850명이나 양성했냐? 근데 엘리야가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봐라, 당신이 섬기는 아합과 이 바알과 아세라 죽은 신이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길이길이 날뛰며 얘기합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자.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협박을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면 조용히 자객을 보내면 끝나요. 근데 사람을 보내어서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졌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협박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겁내는 사람은 조용조용 뒤에서 계획하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요, 필요 없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36개 도망을 냈어요. 우리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엘리야가 도망을 쳤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이 백두산이고 남쪽 최남단이 한라산이에요.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쪽은 단이고 저 남쪽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백두에서 한라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갈멜산 그리고 기손 시내가 이스라엘 광야를 통하여 사마리아 남유다 부브엘세바까지 도망하세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저 남쪽까지 국경을 넘어서 도망했어요. 이세벨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죽고 싶다고 했지만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걸 봐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어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승리해요. 이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이 죽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 돈이 탐이 나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승을 따라올 때는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바라보면, 기적을 바라보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혁명 정부를 이룰 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맨날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소경, 고아, 과부들, 이런 사람들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은 30에 팔아서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도록 만들어.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가면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고 뭔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뒤집어가지고 혁명 정부를 이루고 예수님의 본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힘없이 체포되고 힘없이 고문을 당하고 힘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쓰레기다. 어떻게 스승을 파는 배은만덕한 인생인가?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 쓰레기, 저 쓰레기.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다. 이 쓰레기는 폐기 처분해야 되지.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요, 부러져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얼굴을 들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무슨 수제자야?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 가고 다시 일어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결국 성령 충만을 받아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엘리사와 같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 빠져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사명을 던져버려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잠자리에 들 때 엘리야처럼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대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텐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돼.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하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들지만 금방 일어나요. 이상한 소리를 들지만은 뭐 그러려니 하고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 시험이 되는 말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요. 예배 가기 싫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기 싫어도 다시 일어나 나와야 됩니다. 사명 감당이 싫어도 다시 사명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이 되어 사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기다려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키우기 위해서는 쉼이 있어야 돼요.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은 따로따로 된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인생,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밥맛이 좋습니까? 밥맛이 좋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밥맛이 떨어져요. 소화가 안 돼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이 당장 상처를 받고 멍이 들고, 이게 계속되면 몸에 병이 들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어요.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몸이 이렇게 병들면 영혼은 괜찮나요? 몸이 아픈데 무슨 기도를 해요? 몸이 아픈데 무슨 교회를 가요? 영혼도 문제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몸도 쉬어야 되고 우리 마음도 쉬어야 되고 우리 영혼도 쉬어야 돼요. 언제 쉽니까? 밤에 쉬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위하여 자연을 선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하면 자연 속으로,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강으로. 이 여름에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도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봐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피곤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래 피곤했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알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영적으로 대결해서 850명 이단들을 칼로 목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저기 사진을 보면 이 갈멜산 엘리야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든 칼을 보면 칼이 어떻게 되세요? 하도 죽이다 보니까 칼이 저렇게 구부러졌어요. 여러분, 닭 한 마리들을 잡아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닭을 못 잡아요. 장모님이 닭을 잡자고 하는데 저는 못 잡아요. 그럼 닭을 자네가 잡게. 그래서 붙들어 가지고 내가 닭을 붙들고 있고 장모님이 목을 잘랐어요. 닭을 한 마리를 잡아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러분, 사람을 850명의 목을 했다면 그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칼이 저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사람을 저렇게 죽이면요, 마음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해야 마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면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850명을 죽었으니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연 속으로 들어갔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먹고 자고 하는 동안 완전히 치유되어서 사명의 자리에 갔어요. 요즘 과로사가 너무 많잖아요. 각종 질병들이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이 탈진해서 그래요. 병원에 가면요, 입원시키잖아요. 입원하면 뭐예요? 환자복을 입혀야 돼요. 옷을 다 벗고 병원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링거를 꼽아요. 링거를 꽂고 뭘 하나 줍니까? 덜덜이를 하나 줘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육체의 과부하가 걸려서 이상이 왔는데 환자복을 입힙니다. 링거를 꼽아가지고 침대에다 누입니다. 돌아다녀도 복도만 왔다 갔다 그래요. 입원한 사람들 가끔씩 신방을 하면 거의 자더라고요. 신방을 들어가면 자요. 얼마나 고나게 자요.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 아닌데, 입원하면요, 밥 먹고 자고 텔레비 보다가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먹고 자고 하는 동안 몸이 회복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회복돼요. 릴렉스, 여러분, 회복이 돼요. 긴장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엘리야를 보세요. 로뎀 나무에서 한 게 뭡니까? 깊은 잠을 자네. 천사가 탁 만져주니까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몇 시간을 잤는지 몰라요. 자고 일어나니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또 자요. 일어나니까 또 있어요. 먹고 자고. 여러분, 왜 몸이 망가지는지 아세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거, 이것도 믿음이에요. 쉬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일 중독에 빠져서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낮에 열심히 하고 저녁이 되면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쉬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사랑의 묘약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와이에 가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때묻지 않는 원심으로 되어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대요. 하와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0몇 년 만에 안식년을 줘서 2달을 받았는데, 그래서 2달을 기획하고 다 기대에 부풀었는데, 김진현 목사님, 그때 부목사 한 명이라서 다른 교회 가는 바람에 2주 하고 들어왔어요. 하와이 열방대학교 그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2주 동안 새빠지게 밤낮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건강이 좋은 하와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들어왔어요. 얼마나 하와이 볼거리 많고요. 쉴 수 있는데 몰라요. 이 카우아이 섬에는요, 너무나 좋아서 주라기 공원이나 킹콩이나 아바타 등 영화 촬영소로 유명하고 관광지로 유명해요. 근데 그 유명한 것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 부적응자들로 가득한 섬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범죄자들, 학교에서 중퇴한 사람들, 결손가정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온갖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팀이 1950년에 40년을 계획을 하고 장기 프로젝트 연구에 들어갔어요. 1955년 833명의 신생아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40대가 될 때까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 201명을 분류해서 더 정밀하게 들어갔어요. 201명, 그냥 시한포탄이에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결손 가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가정입니다. 마약 중독의 가정입니다. 누가 봐도 이 201명의 아이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다 낙오자가 되고 문제아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201명을 40년 동안 추적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201여 명을 조사했는데 그 아이 중에 전교 1등이 나와요. 학생회 회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사회 부적응자들이 이 사는 곳에서 3분의 1, 72명이라는 사람, 200명 중에 3분의 1이 되는 사람, 72명이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구팀이 카우아이 섬의 부적응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들이 이 마을에 이렇게 많을까? 어떤 환경과 요인이 이런 사람을 만들까? 이걸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의 내용을 바꾸었어요. 무엇이 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으로 만들까? 어떤 원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림을 좀 빨리 보내줬는데 보시면요. 72명 3분의 1이나 되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강한 자존감을 유지했어요. 자기 조절 능력을 가져온 사람이 되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되고 대인관계가 뛰어난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회 부적응자들이 알코올 중독, 또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가난하고 극빈적인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을 조사했는데 그들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실패가 있었어요. 좌절이 있었어요.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오뚜기처럼 용수철처럼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뭐냐? 어릴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못 받으면 선생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할머니는 그 손자 손녀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 새끼 하면서 쪽쪽 빨아요.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데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 부모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쓸모없는 인간은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걸 좀 설교를 이 말씀을 내가 한 10년 전에 들었다면 지금 내 나이에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도 사랑받아요.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 나도 사랑의 묘약을 받아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의 근력이 생기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몸도 건강해요.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돼가 돼요.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잖아요. 잠을 자게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만져줘요.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깊은 잠을 자게 해가지고 엘리야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다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이마 릴렉스, 완전히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근력을 줘.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결국 사명의 자리에 갔어요.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가장 노릇 못하고 죽을까 걱정이 된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까 두려우니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운동을 잘해야 된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자, 우리가 영양가 음식이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생명의 만나가 영양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부지런히 참석하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비가 부족한 나라인데 낮에 보면요.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요. 근데 새벽에 가면 막 식물들이 막 살아 춤을 추는 거예요. 싱싱하게 새벽에 자라고 새벽에 열매를 맺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밤에 내리는 이슬,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슬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밤이 되면요, 이슬이 비처럼 내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비처럼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로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헐몬 산에서 내린 그 이슬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면, 이게 요단강을 통하여 내려오면 이게 갈릴리 호수가 돼요. 이 갈릴리 호수로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여러분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호세아 14장 5절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민수기 19장 5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슬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요. 요즘 집밥 하잖아요. 집밥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집밥이 뭡니까? 교회에서 먹는 집밥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지금 성경 통독한 분 많은데 읽다가 포기한 분 있으면 성경을 계속 읽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배 시간은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도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도 이슬이 내리는 거. 내 몸이 마음이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요. 청년들이 저렇게 보이지만은 청년부
모임이 할 때 모여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눈대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한대요. 얼마나 이쁘고 모르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편 110편 3절이 생각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니라. 새벽 이슬을 받은 사람들,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을 받음으로 인하여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다니엘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는 사무엘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슬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이 시대에 제2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인데,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이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